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어제죠.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따라,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교회는 이 믿음을 따라서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티타임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관과 모임과는 전혀 다른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서로에게 사랑으로 빚진 관계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서로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간에 빚져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서로를 두고 기도합니다. 중보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울고 웃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모임들과는 다른 영적인 교제로서 나누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을 따라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귀는 영적인 교제로서의 공동체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교회라는 조직은 두 번째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빚진 관계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빚이 있어요. 빚은 반드시 갚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빚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빚진 관계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교회, 이 교회라는 조직은 신자들 사이에 믿음의 교제가 먼저 일어나요. 믿음의 교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 될까요?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자, 오늘 새벽에도 오늘 이 기온을 보니까 영하 9도더라고요. 네, 참 춥습니다. 요즘 많이 추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영적인 교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는 그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배적인 공동체 행위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참으로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언제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서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기근으로 말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 선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감동에 따라 다 이제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를 방문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큰 흉년에 지금 빠져서 너무나 힘들다. 성도 여러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제 헌금을 지금 모으는 겁니다. 해서 지금 그 성도들의 사랑에 깃든 이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방 교회들은 풍성한 헌금을 거둡니다.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이웃을 섬기는 이방 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 이방 교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모았잖아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교회 성도님들은 현재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한마디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는 마치 평생에 걸쳐서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신령한 교제를 지금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알고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처럼 그렇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그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부탁만 듣고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다 많은 헌금들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죠. 이렇게 풍성한 구제 헌금을 내고 있는 이방 교회들이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대형 교회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방 성도님들이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냥 저 멀리 유대 땅에 어떤 교회가 힘들다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가족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헌금들을 이렇게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걸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방 교회들이 현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여기서 모두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다 한 분이신 주님을 믿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누가? 이방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지금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을 따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은 걸치고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티타임 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하하 호호 하면서 식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는 뭐냐? 어떤 공동체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이쿠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형제된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대. 그러면은 안 된다, 우리 도와드려야 된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 말만 믿고 어떤 믿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지금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나눔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해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지는 않겠지만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교회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듣고는 그들도 어떤 형편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풍성한 헌금을 바치고 있는 이방교회 성도님들은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나도 배가 고파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너와 나는 한 형제다. 본 적도 없는데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극도의 빈곤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서식을 듣고는 충격적입니다. 놀랍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쓰라고 풍성한 헌금을 내어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헌신은, 봉사와 구제는요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지, 기뻐해야지, 즐거워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지만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따라 여러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하자고 할 때 땀을 흘리며 기꺼이 그 헌신의 자리에 나도 동참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영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서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말씀을 맡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뻗어나가서 이방 교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의 영적인 사랑의 빛, 영적인 유익을 공급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교회 성도님들은 이방교회가 당연히 우리가 비록 별것 아니더라도 물질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보답이다. 우리가 어쨌거나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이 힘들다고 하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다 쏟아놓아서 우리도 빈곤한 처지에 있지만 저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보답이다. 우리는 아깝지 않다.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물질로 은혜를 갚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다. 그래서 한 번도 본 바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도 주님의 자녀요. 우리도 주님의 자녀다. 고로 우리는 형제다.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방교회 성도님들도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지만 넘치는 풍성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여러분 축복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저들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들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모든 시대와 또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와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나의 형제다. 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음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뜻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고 사람이나 단체를 위로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교회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의 그 관계로 인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목회자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어떤 말이든지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그러므로 좁게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넓게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요?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성도를 향한 고마운 마음들이 목회자 마음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늘 영의 양식을 공급받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서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교회 성도님들이 본 적도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이유가 따지고 올라가 보면 저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 저들에게 물질로 돕는 것은 마땅한 은혜의 보답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모든 주의 성도님들도 지금 그렇게 사시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자들로부터 영적인 유익함과 배움을 우리가 공급받으니 우리는 그대들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모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목장들이 있죠. 이 목장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살펴보고 또 서로의 신앙과 삶을 헤아려보고 함께 감사하면서 풍성한 신앙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눔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새해도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풍성하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그런 목장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무엇이 교회인가, 이 교회됨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잡고 오늘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힘써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다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첫째, 믿음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신자 간에 서로 사귀는 공동체이고, 둘째, 서로에게 사랑으로 빚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힘을 다해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늘 함께함으로 울며 웃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기까지 눈물과 수고와 생명을 바친 많은 선교사님들과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대국을 계속 이어나가는 민족의 모든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하 9도입니다. 참 춥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어깨가 시렵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 손끝을 호호 불면서도 새벽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